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수선한 세대를 사는 저희들이지만은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은 주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혼란하고 혼탁하고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암담한 세상을 살지만은 빛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소망 중에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만큼 믿음을 주셔서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주여, 이 감사한 마음과 이 찬송하는 이 감격으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많이 가슴 아팠던 일들이 있사오나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함께해 주신 것을 오늘 아침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다 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믿는 주님 앞에 다 말씀과 설명을 드리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늘 찬송하는, 그리고 감사로 원망을 이기고 기쁨으로 탄식과 슬픔을 이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모르는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이루었었고 속수무책이요 무능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늘 감사할 일이 많겠지만 지난 1년 동안에 내게 베푸신 은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섬길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만 섬기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생각이 없게 하시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생각도 다 걷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할 양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아름다운 봉사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위해 쓰는 물질보다 이웃을 위해 쓰는 물질이 더 많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 항상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되고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는, 그리고 복된 생을 살게 하옵소서. 원망하던 사람도 우리들을 만나면서는 감사하게 하시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절망하던 사람이라도 우리와 사귀면서는 삶의 새로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거니와 이제 앞에 우리는 이 나라의 5년 동안에 그 모든 일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지도자를 뽑고자 합니다. 주께서 감동 감화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셔서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꼭 필요하고 기뻐하시는 자를 지명해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웠던 지난 날을 다 불식하고 밝은 미래를 위하여 온 국민이 하나 되는 그러한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화합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자유와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점점 더 어려워만 가고 점점 더 얼어붙는 이런 편에서 하나님이여 분명 악한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고 가난과 궁핍에 속한 그 불쌍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건질 수 있고 먹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큰 역사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아들을 성심성의껏 신앙 안에서 돌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뜻이 온 이 나라 이 구석구석에 분명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원하없는 것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초조하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은혜를 아는 사람,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들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에게 세례 베푸는 동안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중생하는 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큰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바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와 은혜로 충만한 일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이고 특별한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귀한 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누가복음 1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 찾으신 대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관이 물어가라되 선한 선생님이 누가 하여 영생을 얻으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할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 네가 세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여기 본문에는 지금 한 관원이 그랬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사라고 했습니다. 율법사요, 관원이요, 또 그리고 부자요, 뭐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젊었다고 다른 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부자죠. 또 율법사지요. 관원, 그 권력도 가졌지요. 그리고 특별히 그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젊고 부하고 명예를 가졌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 와서 영생을 묻습니다. 이 사람의 이 궁극적 관심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높이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자기 현재가 만족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또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미련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울 때 미래를 생각하고 내세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뭐 이때는 다음 세대, 다음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젊고 율법사요 그렇지만은 영생을 생각했습니다. 영생이란 두 가지로 요약해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를 지향하는 의식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세월은 흐르지 않습니까? 오늘이 오늘대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02년이 2002년대로만 있는 게 아니거든. 3년, 4년, 또 3000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이에 따라서 늙는 거예요. 오늘은 젊지만은 내일은 노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그런 거로 이 영생에 대한 의식이라는 것은 영혼을 지향하는 의식이에요. 오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음을 생각하고 또 내년을 생각하고 10년 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여기를 생각했다는 것이 이거 훌륭한 것이에요. 이 말하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행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행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물론 물질적으로도 넉넉하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한 것이 아니니까요. 마음에 충만한 행복이 없다면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와서 소위 의미 창조, 삶의 의미를 통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사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해야 돼요. 그 행복이 넘쳐야 돼요. 그게 바로 영생으로 통하는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미래가 확정되고 오늘 행복하면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관심, 그가 지니고 있는 궁극적 관심, 그 대단히 높이 평가해야 할 만큼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병자가 아니에요. 병 걸려서 와서 병 고쳐달라는 사람도 아니고요.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이거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서 와서 무엇인가를 요청들을 한데 그 중에는 가장 하이 클래스예요. 안 그렇습니까? 억울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병든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영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고상한 소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질문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엇을 행하여야 되겠습니까? 예? 무엇을 행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역시 율법적인, 유대주의적인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율법을 지켜라. 예? 여기 보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을 대략 요약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있어요. 여짜오되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앞에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제 무슨 선한 일을 또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정말로 지켰다면 영생이 보일 것입니다. 영생을 느꼈을 것입니다. 문제는 다 지켰다는 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 사람에게 중요한 아주 어쩌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을 지적합니다.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주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가 이웃을 사랑했다고. 그러면 내 눈앞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저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편하지 못해요. 어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방송 들어보니까 방송에서 그런 멘트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어느 교수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은 이렇게 남에게 베풀면서 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주지도 않은 사람이 있고 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사람이 있죠. 항상 어쨌든지 남에게 베풀며 난 일을 하면서 자원봉사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계학적으로 잘 연구해 보니까 남에게 베풀며 선한 일을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애를 더 오래 산대요. 장수하려거든 알아서 하세요. 뭘 그렇게 좋은 걸 자꾸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그래 건강하다. 그 아닌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 그래서요. 또 받기만 하는 사람은 뭐 그저 그렇대요. 다른 사람하고 더 나을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남에게 줄 줄을 모르는 사람은 단명하답니다. 한마디로 그럴 것 같아요. 욕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기심의 노예가 되는 순간 그 몸도 그 마음도 허약해지는 것이거든요. 정신력이 약해지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말씀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옛날에 성 안토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나가는데 쭉 읽고 있다가 늘 읽으면서 요 본문에서 걸려요.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다음 얘기 보면은 이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왜? 부자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 부자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영생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부를 선택했어요. 참으로 유감된 것이에요. 아니, 영생 문제를 놓고 왔다가 영생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불구하고 영생을 포기하고 세속에서 물질과 함께 살다가 죽겠다고 하는 이 미련한 사람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성 안토니는 이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자기 누이 동생에게 얼마의 재산을 살 수 있는 재산을 남겨주고 그리고 그는 수도사가 됐어요. 유명한 성 안토니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근심하며 갔지만은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 그러면 다 누구든지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되느냐? 그래야만 영생 얻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좀 지나친 해석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 사람이 너 있는 가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리면 영생을 얻으리라. 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갚아주고 반드시 오겠습니다. 당장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렸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럴 거 없다. 그냥 따르라.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지?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건강하고 젊고 부자이기 때문이에요. 부자가 가지는 소위 심리학적 현상입니다. 이게 부자는 여러분 아시죠? 부자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뭐 웬만한 건 다 뭐 남이 좋은 옷을 입으세요. 내가 사면 되지. 좋은 집이 보여요. 사면 되지. 뭐든지 뭐 내가 돈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 돈 가지고 못할 게 많은데 자녀 교육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옛날에 이병철 씨의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내가 돈이 많고 이렇게 다 하지만은 참 가지고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더라. 두 가지. 하나는 자식 자녀 교육이 마음대로 안 되고 두 번째는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되더라. 아니 좋은 골프채를 가질 수는 있지만 골프를 잘 치는 건 그건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을 바꿀 수는 있어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돈을 가지면 다 가진 것처럼 또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거기까지만도 괜찮은데 더 나쁜 게 있어요. 돈 가진 사람의 병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뭐든 다 안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이 뭘 앉아서 이렇고 저렇고 하게 되면 가난한 주제에 자네가 뭘 안다고 하나 이 생각한다. 그래서 부한 사람은 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게 바로 병이에요. 그 부가 주는 병통이고요. 또 하나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런 병이 많아요. 부한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의의 결과로 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잘 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일이 잘 되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일이 안 되면 저주라고 생각해요. 혹은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일이 잘 되지만은 사실은 그게 선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에요. 그게 망쳤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신문에 났는데 복권 당선이 됐어요. 예? 엄청난 돈을 받는 복권 당선이 되는데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은 뭔가니 복권 당선은 축복이 아니었다. 그게 제목이에요. 복권 당선된 것 때문에 이혼하게 됐고 가정 아주 망쳐버렸어요. 다 없애고 마지막에 자기도 병들고 복권 당첨 축복이 아니었다. 그렇게 아주 크게 써놓은 걸 봤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부할 때는 자기가 마치 선 것처럼 생각을 해요. 부해지는 순간 의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오늘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와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얘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다 지켰으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다 지켰으니까 내가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뭘 물어보니까?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잘못된 인식이 거기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 허상, 이 허세, 이 거짓, 이 위선, 이 뚜껑을 어떻게 벗어버리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정신 못 차려요. 이 사람이 이 부자, 이 위치를 이대로 지키고 있는 동안은 이 사람 구실 못해요. 영생 어림도 없어요. 영생을 바라볼 수도 없고 영생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기본 자세가 잘못됐어요. 그런 거로 예수께서 딱 찍어 말씀하는 거예요.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 늘 말씀하시는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너 부에 대한 생각, 젊어하는 생각, 율법사라는 생각, 자기의의라고 하는 생각 다 버리라. 깨끗이 버리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래야 영생을 알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영생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율법사와의 대화 속에는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이 율법사가 어쩌면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 나왔는지도 몰라요.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다고 그렇게 다른 복음에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디 무슨 말 하세나 보자 하고 들어보았는데 깜짝 놀라. 이 사람 근심하며 돌아다니라. 왜? 재물이 많은 거로. 그래, 재물하고 영생하고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그까지 재물이 제가 가진 들 얼마만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어찌 생각하면 영생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재물을 취하고 영생을 버립니다. 그래서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 잃어버린 거죠. 재물과 영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참으로 유감되고 참으로 불쌍한 년이에요. 그 변변치 않은 명예, 변변치 않은 돈 몇 푼 때문에 이런 멍청한 인간이 되세요. 영영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이 젊은 사람을 보고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저를 보시고 가사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